저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 평화통일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오늘날 조국의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해방의 감격을 안겨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어두운 새벽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분단된 우리 조국이 통일될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섭리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멈추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대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목이 늙은 연속으로 돌아가서 나의 생명을 위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도움을 삼는 이들이로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도와시며 고아와 아를 부르시고 아미들의 눈을 하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태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을 멀리하고 또한 분주함으로 인해 영적으로 무뎌져서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긍휼히 베푸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나라 안팎은 전쟁과 테러, 온갖 재난과 전염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지장을 드러내고 있을 때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아닌 협치와 화합으로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은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렸다 되찾은 날이 있는 달입니다. 민족의 광복과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뜻과 정신이 잊히지 않게 해주시고 남북으로 분열된 이 나라가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세계 선교의 득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칭찬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모두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무더위를 무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병과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성도님과 그 가족들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성의 문제, 육신과 물질적인 문제가
임마누엘 주님으로 인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조선을 구수련회를 은혜 주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교회 학교 여러분들에게 알찬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함께 예배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어린이국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주의 손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할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은혜롭고 즐거운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건강한 몸과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그 말씀이 역동성이 있어 우리 모두 위로받고 세임을 얻게 하시어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숨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손길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맥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아니나니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내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지난주부터 교회에서 밥을 안 줘가지고 이제 벌써부터 이게 또 배가 고프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육외양식 맛있게 드시고 육외양식도 맛있게 드시지만 영외양식도 풍성하게 드셔서 은혜 많이 받는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덥습니다. 특히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또 덥기는 엄청 덥고 아주 극단적인 날씨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감기 걸리신 분들도 생겨나기도 하고 또 이래저래 밖으로 외출하기도 힘들 정도로 우리 저는 기도하셨지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 괜찮으실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살인적인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고 더욱더 강건할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 주간에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청소년들이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방학이 짧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참석 못한 분들도 있지만 가까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는 것도 좀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지금 방송실에 지금 준선하고 하는 학생이거든요. 제가 주일마다 찬양하는 곳에서 데리고 오는데 실내에 어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찬양이 이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다. 찬양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했고 교회 기타를 가져가서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연주하기 위해서 집에서 연습도 하고 그렇게 노래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해년이 지금 유아실에서 잠깐 딴짓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늘 어리광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 해년이가 벌써 중학생입니다. 이번에 수련회에 가서 한지는 불을 끄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온 시간이 나간다고 합니다. 또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시험도 좋았다. 갔던 수련회마다 늘 은혜 받고 오는 것 같고 또 채영이도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보는 모습 가운데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았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변할 수 없지만 이렇게 우리는 한 명 한 명을 세워가면서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가게 되고 그게 결국 우리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고 풍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 금요일 토요일 어린이교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제가들이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성경학교 갔던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아이들도 아마 이 성경학교가 좀 기억이 남는 성경학교가 된다면 당장 나올 수도 있고 주변 아이들도 당장 나올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기억으로 훗날 때도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교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새로워져야 된다는 제목으로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뭡니까? 4주 동안 들었는데 뭐라 생각하십니까? 이전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거를 좀 다른 말로 복음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것이 바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지를 못했다면
세상의 길을 쫓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것이 바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비해서 아니면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지내왔던 그때보다 지금 얼마나 새로워졌습니까? 우리 어려운 질문을 하는데 우리 허영희 성도님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뒤늦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허영희 성도님, 나는 뭐가 달라진 것 같습니까? 뭐라고 그래? 네, 아직 많이 다니시지 않고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 이전과 교회 다니기 이후가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아직 모르겠다면 우리 하나님 성도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가지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기 이전과 지금 어떻게 다닙니까? 또 내가 어떤 계기로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신앙생활을 충족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좀 나태해지고 특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걸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졌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살던 그때와 지금 내가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면 변한 게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기쁨의 경우서 새로운 삶을 살고 또 새로운 삶의 감격을 누구 못지않게 깊이 누리며 살아왔는데 어느샌가 내 삶이 다시금 옛날의 모습으로 회개하고 있다면 돌아가고 있다면 구원받기 이전으로 은혜받기 이전으로 회개하기 이전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축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서 7 금축대는 지금 터키 대륙 중부 지역을 일컫는 2000년 전의 이름입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아시아의 7교회를 7 금축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7별은 뭐냐? 그 한 교회 한 교회, 각 교회를 지키는 사자들. 이 7 금축대는 그 7교회, 이 7별은 바로 그 각 교회를 지키는 사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별을 당신의 창중에 각각의 교회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손바닥에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운 교회를 그냥 내팽개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언제든지 거니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그 7 개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촛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 촛대라고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당신의 교회는 빛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촛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의 통로인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지 주님께서는 그냥 촛대라고 하지 않으시고
금초대라고 하셨습니다. 7 금초대 하셨습니다. 즉 교회의 힘은 예배당의 크기나 헌금의 액수나 뭐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감당하고 얼마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인은 얼마나 진리의 빛을 바랍니다. 얼마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에서만입니다. 세상과 똑같으면 거기에서는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촛대인가? 그냥 그저 그런 촛대인가? 아니면 금촛대인가? 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 수도인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와 더불어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였습니다. 대표적인 4개의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통의 유키지였고 상업 문화의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고대 사회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바로 그게 있었습니다. 동서각지에서 매일 그 아데미 신전을 참배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참배객들에게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의 그 가게도 있었고 거기를 갔다가 왔다가 하면 밥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밥을 파는 식당도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오다 보면 멀리서는 잠도 자야 되니까 사람들을 잠재워주는 숙박업체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 전부가 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 시민들의 풍요로움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아데미 신전 속에 있는 여자 사제 1,500명은 모두가 다 합법적인 종교 매춘들이었습니다. 합법적인 매춘부라고 하니까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법으로 보장이 된, 매춘 행위로 보장이 된 그런 여자 사제 1,500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에베소는 혼과 유흥과 쾌락이 넘쳐나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에베소 한 가운데에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당시에 살아있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과 로마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고 있고 돈과 쾌락이 그렇게 난무하고 있는 그런 에베소에서 황제도 아니고 그것도 오상도 아닌 예수에게 쫓는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얼마나 숭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신앙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숭고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동사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안다라고 하는 동사가 중간에 한 번 나오고 또 뒤에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안다라고 하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내가 안다라면서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안다고 하는데 누가 한다는 겁니까? 바로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않는다면, 그것만 믿는다면 우리들은 평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눈동자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루 24시간 단 1초도 빠짐없이 나의 행위 하나하나를, 나의 말 한마디 하나를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평생토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잊어버립니다. 그럼 입으로는 습관처럼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가슴에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바로 여러분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그 교회를 다 보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아덴 신전 앞에서, 그리고 황제 신전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물질적으로 그런 이유들 가운데서 이들이 살아가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셨다는 거냐? 첫째로 그들의 행위를 아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 너희들이 황제의 길과 우상의 길을 쫓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과 진리의 길을 쫓는 너희들의 그 삶 전체, 그 전반적인 행위를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뭘 아십니까? 두 번째로 수고를 아십니다. 이 수고는 반드시 손과 발이 복원된 노동을 통한 수고를 말합니다. 그냥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고했다, 아유 고생했다 위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수고는 그냥 조금 했다 수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손과 발이 복원된 노동이 아니고서는 여기서는 수고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보시고 얘들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내가 너희들을 이제부터 전도자로 삼겠다, 내 제자로 삼겠다, 사도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는 말로 들어왔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도자, 그 사도, 당신의 제자를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건 사실 명백한 오역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면 누가 무엇을 낚든지 무언가를 낚는 사람은 낚는 이유가 다 자기 유익을 위함입니다. 여기가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해석이 좀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낚시를 하러 가면 물고기를 낚으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왜 낚시를 하러 갑니까? 내가 그것을 팔아서 경제적인 풀을 얻든 내가 그거를 잡아서 매운탕을 끓여 먹든 회를 쳐먹든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해는 처음 본 건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를 위하여서 낚는 것이 바로 낚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낚는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낚는 게 됩니다. 성경 원문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도자가, 사도가, 예수의 제자가 만약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된다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도 아니라 나를 위해 낚는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실 낚는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헬라어로 알리에이스 안드로폰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뭐냐? 사람을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어부입니다. 사람의 어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낚지만 사람의 어부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부가 되는 겁니다. 어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전신세포를 움직이지 않으면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낚시해보지 않았습니까? 작은 물고기 하나 끌어올리는데도 얼마나 많은 힘이 동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물을 올릴 때에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혼자 안 되니까 여러 명이 그렇게 들지도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너희를 전도자로 만드는데 지금부터 너희들은 사람의 어부가 되어야 돼. 지금 너희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어떤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너희의 몸을 사용하는, 전심을 다하는, 열심을 하는, 너희를 위하여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하여서 너희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전도자이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축복받으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에게도 뭔가 유익이 있을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전도자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 수고를, 그 글씨를 온 몸과 전심을 다하여서 그렇게 헌신했던 그 수고를 에베소 교인들이 했고 주님께서 그것을 다 보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람의 업으로서 그 아덴의 심전과 그 홍대 심전과 그 유혹이 가득하고 죄가 많은 그곳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다 봤다는 겁니다. 말로 하든지 지식으로 하든지 남들 보는 앞에서 하든지 아니면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의 업으로서 자기의 전신을 손과 발을 사람 쓰는 도구를 쓰든지 주님께서 다 보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 보셨다는 겁니다. 그때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맞아야 할 온갖 세상의 비바람과 풍성과 시련과 도전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하나하나 다 보셨다. 내가 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으로서 향세워져가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갈수록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고를 내가 안다. 그 아덴의 신전과 같은 그런 삶 가운데에서 황제의 문화가 숭배했던 그 문화 가운데에서 우상숭배 가득한 죄악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많은 비방과 욕을 먹으면서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살아가고 있던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도전과 맞닥뜨려서 그 시련을 감수할 때에 어떨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작은 것 헌신 하나하나 할 때에도 또 마음고생도 하고 힘들어할 때에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기도 하고 또 교인하다가 시험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야합하고 타협하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느 한순간도 빠짐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짧은 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가 내 이름 때문에 네가 어떤 고통을 감수하는지 내가 다 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도전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큰 말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때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알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심으로 끝내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이를 통하여 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믿습니다. 결코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혼자라 생각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흡수되어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82장입니다. 헐벗고 가난과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던 이 민족에게 해방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방의 감동을 맛볼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온 것임을 고백할 때 기쁘게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쫓겨 온전히 헌신하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니 이 세상에서는 복의 근원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골고루 받으면서 살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름다운 11조와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육신의 안녕을 돌아보지 않는 애국자들의 노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앞장서서 섬김과 봉사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도와 믿음으로 후대에 부강하고 확고한 주권을 행하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총성령 예수님의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분들 기도해 주시고 설교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금요 토요일 교회에서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매일 준비하는 교사가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약한 상황에서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지가 나갔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꼭 참고에 하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해주실 수도 있고 또 교사로 섬겨주실 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방봉사도 있겠고 간식봉사도 있겠고 또 물질적인 후원을 좀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모든 교회들이 성경학교를 하다 보면 저녁에 야식을 좀 파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또 그걸 통해서 또 기뻐하고 또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또 그런 후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 같으면 우리 아이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녁에 좀 아이들 다른 건 이번에 물놀이도 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녁이라도 치킨 파티를 시켜주면 어떨까 싶은데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좀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선물을 통해서 이렇게 또 간식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다음 세대에 뭘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부는 기부해 주시고 그 외에 몸으로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공과를 준비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한 밤마다 2-3명이 있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아이들을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떠들면 조용히 시켜줘야 실수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역할들도 필요합니다. 금요일날 오후 4시부터 여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까지 진행되는데 여러분 오셔서 같이 아이들 관리를 해주는 것도 또 같이 밥을 먹고 또 같이 섬겨주는 것도 여러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감동해 계신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어린이부와 청소년부가 연합으로 해서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또 여름행사 보고 겸 호칭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신도의 원래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헷갈리실까 말씀드립니다. 남신도의 원래회는 다음 주입니다.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여신들이 원래 때는 성경학교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이루어질 것 같고, 다음 주 원래 때는 남신도에 줄 헌신 예배를 여러분들 기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광고는 지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는 십자가에서 기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희생시킨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시고 영혼까지 인도하실 성령의 감화 역사하시니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기도 제목 위해,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